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좀 막연히 추상적이고 좀 철학적 같은 질문이지만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럼 뭐 밥힘으로 산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산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바라고 뜻하고 그것 때문에 산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된다. 어떤 분은 그냥 자식 보고 산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벌린 분들은 사업을 잘 수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정력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심이 될 겁니다. 신자들이 각각 종사하는 직업이 다양하고 삶의 조건이 다르니까 에너지를 쓰는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일반하여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신자들은 소망을 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 그것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보 뒷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 52주에 걸쳐서 내고 있는데 그 첫 주에 해당되는 제1문답이 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하나의 좋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제1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죠. 사는 동안에도 위로 주는 단 하나를 찾는다면 무엇이겠고 죽을 때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를 짚는다면 무엇일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제법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에게 정령코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이요.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나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내가 주께 속해 있다라는 이 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어요. 사는 동안에 그 희로 애락의 그 파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위에 주님의 위로가 내가 이 땅에 살게 하는 힘이라, 주님의 위로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이 땅을 살게 하는 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어 고백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나를 향한 구원의 이 은혜가 없었으면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로 인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신실한 섭리의 손길을 얘기해요. 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것이 됐다는 사실이 내게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것 삼기 위하여 피 흘리신 보혈의 깊이 너무 귀하다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된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지 않도록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얼마나 큰 관심과 배려로 내 인생 걸음을 돌아보시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걸음걸음 하나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 사실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붙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미 주신 받은 영원한 생명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뻐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 앞에서 선한 자가 되길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 사는
성도라면 직업이 어떻건 형편이 어떻건 일반으로 똑같이 고백되어야 할 성도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는 동안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어떨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나가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만들지 못해요. 그 출발부터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시작을 내가 결정하지 못했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고 사는 태생지가 어디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상당히 외적 요소의 제한 안에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성도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는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걸음을 걸어가며 내가 어떻게 주의 교훈에 충성된 자가 될 것인가? 그거 하나로 묻고 돌아보고 답하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어가고 살아가는 걸음, 그것이 성도의 성도됨을 말해주는 줄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부터 오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이제 참된 위로가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잘 새겨두고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2제자를 주님이 유대 땅으로 다 파송시키시는데 그냥 파송하지 않으시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 파송에 즈음한 설교, 강론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설교의 오늘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주님의 설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특징인 것 몇 개만 뽑으면 첫째는 뭡니까? 제자를 파송하는데 꼭 뭐와 같아요?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 그러셨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제자의 길이 험하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제자들이 겪을 일이 험하다. 그걸 아십니다. 근데 이 험한 정도가 세상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을 텐데 그 험한 일이 나라로부터 보호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로부터 보호 못 받는다. 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없다. 오직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의 성질 자체가 아주 독특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복음의 성질 자체가 화평을 이 땅에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이 어인 말씀인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니 그것은 검이 되는 까닭은 그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참 구주이신가? 나는 그 앞에 그의 공로와 그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의 복음은 검이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화평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의 소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예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사랑도 끊어지고 나라 사회도 분리와 반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10장 39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참 제자를 파송하면 비장한 각오를 하게 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엄숙한 명령을 받습니까? 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더하고 인생의 안일과 평안과 복음으로 인한 위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으니 어떠한 복음의 회방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의 도리를 굴절시키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복음을 지켜나가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지켜나가면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험하기는 험한 모양입니다.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러셨잖아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셨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원래 우리 성정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정대로 사는 길은 넓은 길을 가기가 쉽고 주께서 새 생명 주신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의 교훈을 잘 묵상하고 성찰해 살아가야 할 때만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이 제자의 도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연히 험한 일들이 좀 있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 겪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자취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자 파송하면 제자가 이 말씀 주니까 제자가 도대체 파송된 길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하겠습니까? 주님 못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라면 우리가 가는데 이리대로 가는 건데 어찌 우리를 글로 보내십니까? 주님 못 가겠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주저하고 지금 다 모아놓고 전투지로 보낸다고 했을 땐 너희가 이긴다, 승리한다, 너희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가자, 싸워, 이겨라, 쟁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부어낼 텐데 너희가 가는 곳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그곳에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목숨을 잃을 줄 알고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사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 파송에 이 열병식을 해나가는 이 훈시가, 그 설교가 굉장히 비장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힘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내면에 주는 어떤 약속과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두 가지 정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미 살펴본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첫 번째 주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지켜보신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셨다. 그러니 숨쉬고 눕고 자는 것, 너희 마음에 생각하는 그 걸음 한 보 한 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이끌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겪는 일은, 너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복음에서 빗나가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에 따라 살아갈 신앙의 결심과 의지와 그 강인함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세밀히 아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격려입니다. 든든한 겁니다. 아, 주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아이를 기르면서 얘기합니다. 애가 혼자 자전거를 배울 때 그러잖아요. 자전거를 쭉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손을 탁 놓거든요. 근데 처음에 뭔지 모르게 슬쩍 놨다가 또 잡아주고 슬쩍 놔서 잡아주는데 꼭 잡아야 돼요? 아빠 꼭 잡아줘야 돼요? 라고 가죠. 걱정 마라, 내가 잡고 있다 그래서 슬쩍 한번 놔보잖아요. 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길이 닿으면 마음을 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붙들고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구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 지극히 오늘 하루에 내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럼 그 일이 항상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른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있을 때 일만 본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근데 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일의 배경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로할 수 있죠. 제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두 번째 주신 위로는 뭐냐면 이 격려 외에 또 주신 격려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42장 하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상 주겠다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 상이 뭔지는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기억하고 수고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제자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한 4명의 대목을 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얘기하셨는데, 그 상 받을 자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한 나를 보낸 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가 받기 이전에 제자의 말을 듣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그럼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싶을 때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이런 약속입니다. 추수할 때가 있음으로 보내는 것이지 추수할 것이 없는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천국 영생을 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주의 백성이 흩어져 있으므로 가서 거두라는 것이죠. 그걸 거두러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과 제자의 동일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 동일화는 아주 중요한 이치이고 결코 기억에서 놓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여러분을 신방하신다면 문 닫겠습니까? 문을 열겠습니까? 뭐 문을 활짝 열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오신다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겠습니까? 닫겠습니까? 열지 않겠습니까? 주여 어서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누굴 영접하면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하고 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할까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자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제자의 가르침을 잘 가려 들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동일화가 어떻게 동일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건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제자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하니까 그리스도 제자의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제자의 말을 잘 들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똑같은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임의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명의 뜻을 그대로 감당하여 그 일을 이루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파송한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할 일이 되어지겠죠.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피차간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려진 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으로 끈을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제자가 지켜라 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명령을 내리실 때 사랑하라.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내게 주신 바 아버지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는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나왔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대목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 안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면 주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라. 그리 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대신이 나중에 하나님에게서 큰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41절 42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상을 받는다 되어 있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상이 더 좋겠어요? 그 상은 다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이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41절에 선지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영접해야지. 아, 이분은 의인이네. 그러니까 영접해야지. 우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그렇게 되는데 선지자 이름으로 온다고 다 선지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를 영접합니까? 선지자를 보니 그를 누가 보내셨은 줄 알게 돼요. 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구나. 의인을 보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그들을 영접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도 영접하고 의인도 영접하고 작은 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그도 영접하여 냉수 하나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선지자를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고 의를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면 그렇게 받을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선지자를 영접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가 그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주님께 받을 칭찬의 몫에 우리도 선지자를 잘 영접했으니까 우리도 그 몫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 내가 당신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을 당신에 영접했고 내가 당신의 사역에 도움을 드렸고 당신과 함께 했으니까 당신이 나중에 훗날 칭찬받을 때 저를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의인에게도 같은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훗날에 주님께서 상을 베푸실 때 선지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을 베푸실 때 그만이 아니요, 그의 사역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을 도운 숱한 주의 백성이 있으니까 함께 다 아우러서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 사업에 힘을 쓰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농어촌이나 저 선교지 어디라도 수고하는 종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며 물질 후원하고 기도 후원하고 시간을 내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사역에 위임을 받은 종과 더불어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큰 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요, 다 전도자요, 다 말씀 전파하는 자요, 다 사역자가 그리하여 되는 것이지요. 그 상뿐 아니라 또 선지자의 상을 누린다는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선지자에게 부어준 말씀의 은혜를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도 함께 더불어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패역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미쳐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열심히 경청해 듣고 받아 적고 그걸 배우기에 힘쓴 사람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부어진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상에 대한 동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은 그런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영접하면 그 의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모함이 자신에도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가니까 동시에 그 의인에게 베풀었던 의롭다함의 은혜가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도 같은 믿음의 줄기에 따라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당신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내가 당신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 그 냉수 한 그릇이 그에게 필요할 때 베풀어 주는 그 작은 손길 하나도 결국 나도 당신과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오.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오 라는 믿음에 나갈 때 그도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파송 사역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를 영접하여 그도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그 자가 이젠 다시 어떤 자로 바뀌게 되어지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되어지면 또 다른 자가 그의 말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자가 다시 또 말씀을 전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어지겠죠. 그 자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니 그 전한 복음으로 그도 받는 자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자가 다시 말씀을 받아 또 전하니 그가 의인인 것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도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를 통하여 제자가 양성되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를 통해 선지가 나오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의인이 나오게 되는 줄기를 따라서 줄기 이어져 오늘까지 복음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제자를 파송해 보내시면서 너의 말을 영접할 자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줄기에 따라서 오늘까지 우리가 미쳐진 거죠. 이 조국 땅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었을 때 세상에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영접한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조선일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셰핑이라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간호사죠. 이분은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맡겨놓고 딴 데 시집 가버려가지고 혼자 크다가 독일서에 있다가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갔는데 별로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몹시 사랑합니다. 간호사가 돼서 한국 땅으로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숱한 어려움을 독신의 몸으로 가진 고생 끝에 선교를 해나갑니다. 그분이 전라도 땅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조선 땅으로 서서평 선교사를 보낼 때 세상에 이 나라에 그 복음을 들을 영혼이 얼마나 있을까? 그 우리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가 복음을 듣고 간호사를 양육시켜 간호사를 세워내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일을 해내 오늘에까지 숱한 줄기를 따져보니까 그 선교사님도 복음 들은 자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줄기를 이어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홍정길 목사님이 그 외할머니께서 서성평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복음의 줄기에 대한 감사 고백이 세계 서평에 쓰여진 것도 읽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세워진 주의 제자의 말을 주의 복음의 말로 받고 들어가니까 그도 제자가 되어집니다. 할머니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족 안에 유전시키신 것이요. 또 동네 안에 전하시니까 믿음의 줄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런 자에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더라도 겪게 된 어떤 환난도 넉넉히 감당할 약속이겠죠. 어떤 상을 받을까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금이나 은은 아닙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도 아니고요. 남보다 내가 더 성공했다라는 자기 과시할 만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러운 눈총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귀 보는, 세상 사람이 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상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가 끝까지 선할 때 그를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 그것은 곧 선지자가 받을 상과 같은 것이니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누릴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선지자의 상에 선지를 영접으로 받는 자가 있다면 받는 자가 누리는 상과 선지자 주는 자가 받는 상이 결국 같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누리는 상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일반으로 누리는 그 상을 뜻합니다. 그 상은 천국 영생의 상이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8절에 이제부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속에 우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나도 받는다. 이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변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에 기초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성도의 길을 올곧게 가면, 믿음의 줄기 붙들고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릿속까지 다 세심바 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닥쳐진 상황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 주의 교훈 앞에 내가 살펴봐 내가 어떤가, 그걸 돌아보면 되는 일이라. 그걸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님이 양떼들이라 이렇게 따로 구분하시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걸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약속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게 왕관이잖아요. 왕관을 쓰는데 우리가 왕 노릇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합니다. 죄의 종 노릇한 자가 아니요, 마귀 권세의 굴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모두가 끊어져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제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로움이 지금 사는 동안에 평생 그 교인들의 그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그 열등감, 그 숙제, 또 갈망, 그 가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죄성이잖아요.
주께서 나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셔서 예수 생명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나도 아직까지 지우지 못하는 기질의 측면, 성품의 측면, 또는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주님 이거 지워버리고 싶고 깨끗하게 해보고 싶고 주님 정결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알잖아요. 예수님 정말 닮고 싶잖아요. 그 마음의 진실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없습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신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채우지 못하는 이 분량의 이거로 인한 마음의 아픔과 애통,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구원을 자랑하지만 그래 부끄러운 이 모습이 그날에 가게 되면 다 체험을 입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게 됐나? 내가 정말 이렇게 거룩해졌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랑의 충만함과 거룩의 충만이 나를 탁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상에 이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는 일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몰랐던 일을 알게 되고, 저는 희미하게 봤던 것을 이제 밝히 보듯이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지으신 만물을 이제 주의 뜻대로 잘 다스려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섬김과 봉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찬미가 있고 지으신 만물 위에 주의 지혜도 다스려가는 복된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된 상입니다. 이것이 천국 영생을 누린 자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에게로 파송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리고 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도 겪는 인생의 파고가 있을 것이고 희로애락이 있을 겁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견뎌가는 인생살이의 무게입니다.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 인생, 짧은 인생 다 살고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의 파고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견디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못 견디고 삽니까?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의 말씀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찬송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든든히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 앞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